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도 되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도 되고 매우 중요한 강의도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어떤 그런 관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앞에 글자 하나 빠졌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빠졌어요. 이제 이건 현대인 번역인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갖다 바쳤어요. 첫 열매 곡식. 그것을 잘 빻아서 이제 만든 이제 그 떡덩이라고 그랬는데 첫 열매가 드려지면 그것은 주님 앞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거룩한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거룩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올라와서 가지도 들어가는 모든 것도 거룩하다 그 말이죠. 접붙임이란 말의 의미는 뿌리가 거룩해야 줄기가 거룩하고 줄기가 거룩해야 결국에 열매가 거룩하게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주의 대정주의 사업의 초점을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말이죠.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송사하기를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다. 또 율법에 불공정하다. 그래서 율법을 변경되지 않으면은 아담이 용서받기 어렵다. 그렇게 송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이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바꾸든지 율법을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율법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완전하게 피조물이 지킬 수 있는지를 내가 확증해 보이겠다. 그랬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못하고 범죄해 버린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는 말이 아담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열매를 내게 보여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자를 내게 내놓아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요? 이 법은 온 우주 앞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법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송사하지 않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구속의 계획의 완성도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삼일체 되시는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숙제였어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의 완성도인데, 첫째는요, 옆에 도표에서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걸모 지시는 것이죠. 그걸 대신이라고 해요. 대신, 대속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아담의 모든 죄를 걸모 지셔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해 놓으시고 의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좀 있으면 여기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업이라. 예. 우리의 의지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거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담의 동의 없이 무조건 의인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즉 입혀주신 의다. 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대속하시고 아담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후에 그의 모범된 생애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율법을 지켜내는 열매를 보여주신다. 맞아요. 열매를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뭐냐면 모본입니다. 모본.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대신과 모본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먼저는 의로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이따가 이제 읽어드리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으신 품성에 개발해 놓으신 그 품성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고 칭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투쟁의 쟁점의 초점은 뭡니까? 아담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의 열매를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그 내놓지 않으면은 사단은 언제나 내가 승부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따 오셔서 3년 반 동안 의로운 생애를 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의로워져서 모본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균형에 맞춰져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인과 동시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단은 그 후에 이렇게 하죠.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만으로 너무 강조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락하여 죄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부주의한 신앙이 된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된다. 뭐만 강조하면? 개신교에서 많이 그러지 않아요? 많이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아들이고 그의 거룩한 생애를 받아들이고 그의 개발된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구원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모본을 따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안 지키자. 예. 뭐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마련해 놓으신 이것 대신만. 이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 위험은요. 모본으로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만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면 율법주의적인 신학이 되기 쉽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극단적이고 행위의 완전주의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만 강조하고 대속만 강조해가지고 뭐는 안 하고요. 모본은 따라가지 않아요. 또 한쪽으로는 뭘 해요? 모본만 강조해. 모본만 강조하고는 뭘 안 해요? 예. 모본만 강조하고 뭘 안 해요? 대신을 약하게 가르친 거죠. 이래 돼버리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화되는 과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자. 자, 대신을 강조하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온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에 누가 정지하려.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서의 누구의 사업? 그분의 사업. 이것은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성령을 날마다 우리의 동의에 의하여 성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얻는 믿음으로 나누어 받는 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신, 하나는 모본. 자, 대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여러분 이것만 받아들이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끝나버려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성화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를 자꾸 부인하냐면요. 모본된 생애, 변화되어 나갈 우리의 성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당신의 모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에 들어가죠. 하늘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상 칠판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쪽에 이것이 이제 대속이라고 이것이 모본이라고 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이 될 거죠. 여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완전한 열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을 받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막을 수가 없는 자격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뜻대로 순종하면 돼. 근데 뭐는 안 해 또? 이거는 받아들이면서 뭐 안 해요? 순종은 안 해. 그게 문제라. 이거 받아들이고 받을 것만 받고 취할 것만 취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제치를 하셔 예수님께 지성소 사는 백성들 하여금 이 완전한 성화를 만들어낼 작정입니다. 성화를.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쪽으로 지성소로 불러들인 후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성화되려고 노력했는데도 오늘 또 화가 나고 오늘 또 쓰러지고 오늘 또 미운 정신이 생기게 되고 계속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개발된 것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던 성화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화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성화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 나가다가 구원을 놓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가다가 꼬리인 지점 가지는 못하고 완전히 되지는 못하고 성화되다가 결국에 뭐 또 놓쳐버려요? 칭의도 놓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이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경주하고 달려오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여기 들어가야 돼. 6,000년 역사에서 마지막에 누군가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10명이 이제 계주를 하는데
누군가 마지막 계주자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계주. 그런데 마지막 계주자가 말이죠. 꼬린 지점에 못 들어가고 나가 쓰러졌다. 힘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9명의 계주가 다 잘못된 것인가요? 예? 그럼 코치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1등 하거냐? 그래 하질 않아요. 9명 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잘못되었지만은 다 격려 다 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경주,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완성시켜야 될 이 완전, 성화의 완전,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이니까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단 앞에 딱 내놓을 작정이거든. 내놓으면 온 우주 앞에서도 내놓을 작정이에요. 이 작품을. 내놓으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 안에서의 우리의 사업과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는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사업은 끝나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는 뭐합니까? 협력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멈추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성도 인내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요? 성화의 계단을 밟아가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7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성화의 계단을 밟아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래가지고 옆에서요 계속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져옵니다. 그럴 거 없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만 붙들어. 그렇게 가지고 그런 가르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잘못은 위험합니다. 어떤 이건 이제 서론적인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열매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화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화는 한순간에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성의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화란 필성의 순종의 결과이다. 예수님의 몸을 쫓아가는 것은 필성의 동을 쫓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 협력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같은 품성을 만들어내야 되게. 만들어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요. 누가 열매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었다. 첫 열매가 됐었다.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마지막에는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장에 따라가는 사람 사랑 가운데서 구성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누굽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14만 4천인이 마지막에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 첫 열매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열매가 맺혔고요. 이 사람들은요. 살아서 열매가 맺혔다는 보증을 받은 것이. 자, 그러면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약속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죠? 거룩한 생애를 사셔서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사셔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 우리에게서 14만 4천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품성 열매가 드러나야 돼. 아직 이건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 나타나게 될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드러날 백성을 만들어내느냐? 접붙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접붙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접붙임. 그 다음에 또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로마서 11장 돌감람나무의 내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그 진액을 빠는 자 되었은 즉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접붙이기는 뭐 하는 것이냐? 접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재배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접붙임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와서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한 식물은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바탕나무가 되고 이런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목. 그다음 하고 실제로 인간이 과실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는 나무는 뭐라고요? 수목. 대목과 수목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대목입니까? 이게? 뭐가 대목이에요? 여기에 뿌리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대목.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 수목. 대목과 수목을 잘 이어놓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속시키는 원리를 창조 때 만드셨는데 하나는 발화력이 뭡니까? 발화. 예? 예, 요 싹 트는 거예요, 싹. 그죠? 그렇게 아자가 무슨 아자냐면요. 싹이란 싹 아자입니다. 싹을 발화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요 식물은 생명이 싹 틔워집니다. 그런데 싹 틔워지는 식물의 싹 틔우는 현상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맹화력이 있다. 맹화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발화력, 하나는 맹화력. 맹화력은 어디서 나와요? 맹화력. 여기 줄기에서 눈이 나오는 거죠. 줄기에서 나오는 눈하고 씨에서 발화된 눈하고 똑같아. 그건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맹화력과 발화력이 있습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맹화력. 이것이 생명을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맹화력을 이용해가지고 뭘 합니까? 접붙임을 합니다. 접붙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맹화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맹화력입니다. 거기 수분이 들어가면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예? 안 그러면 식물이 자라가지고요. 줄기 남고 기둥만 쑥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맹화력이 있으니까 자꾸 가지가 퍼지잖아요. 식물의 접붙임과 성계상의 선붙임의 생명현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참포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창감람나무, 그 다음에 뭐요? 고엽나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이것도 우리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대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포도를 참포도에 붙여서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 이 하늘의 생명 원리입니다. 참포도가 돼요. 그러면 대목에서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대목에서 받쳐져 있는 대목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영양분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지에 붙어 있는 이 들포도도 뭘 만들어 버려요? 참포도를 만들어 버려요. 돌감람나무를 창감나무에 붙이면 창감나무가 나와요. 근데 농사꾼한테 얘기하면 농사꾼은 안 통해요. 그거 이상하네. 내가 그래야 왜 안 되던데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창감나무에 붙여가지고 창감나무의 진액을 빠는 자가 됐어요. 네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창감나무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로마서 11장이 이상하네요. 이거 바울이 뭘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생물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창감나무를 어디에 붙이면요? 고엽나무에 붙이면 뭐가 나와요? 예? 예? 돌감이 나와요? 창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농사꾼에가 물어봐. 그럴 때 뭐가 나오는지 물어보라고. 뭐가 나와요? 창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고전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창간 붙이다가 창간 빼는데, 그게, 뭡니까? 젖붙이지, 만지면 안다고 바로 씌워보지, 뭐 안다고 붙입니까? 예? 왜 그러죠? 수학을 많이 해보려고, 욕심 부려보려고. 아무튼 이렇게 붙여보니까 하늘의 원리하고 타락한 후에 생명 원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정반대 현상이에요, 정반대 현상.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점, 떡둥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점,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죠? 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젖부심이 되어 삼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자, 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씻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분을 받으니 그랬어요. 본성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상감람나무입니다. 그죠? 돌감람나무를 붙이면 이게 뭐 한다고요? 본성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 본성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거스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본성을 거스린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걸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요. 젖붙임을 하게 되면 본성을 거스려 좋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뿌리가 거룩한 적 뭐도 거룩하다.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아시겠죠? 그럼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가지고 이 줄기를 보존하고 줄기에서 가지를 보존한다. 이게 하느님의 생명 원리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뭐도 거룩하고요. 가지도 거룩하다. 농사꾼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젖붓을 때는, 그때는 순에서, 순이 있어야 돼, 반드시. 줄기에 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 원리가 영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그 반대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자연계의 원리는 순에서 종자를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젖붙임일 때 순에서 종자를 번식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액, 수분이죠, 수분. 수액으로 올라오죠. 수액으로 올라오는데 자연계 젖붙임은 전혀 성질이 합치질 않아요. 수액만 합쳐져 버려요. 제가 거기에 우리 마을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캠벨을 심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불란서에서 가서 종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다노레트라는 거, 다노렛은 굉장히 달아요. 수분도 많고. 그걸 이제 캠벨을 끊어버리더니 그 밑에다 젖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 그거 붙이면 캠벨이지 이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젖붙이 놓으면 이게 다노렛이 된다는 거죠.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건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가지가 뿌리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그냥 절대 성질이 안 합쳐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지에 뭐가 있으니까 맹활이 있기 때문에 맹활약. 그런데
원래 밑에까지에서도 뭐가 올라와요? 자꾸 옛날 가지들이 올라오려고 그러죠. 다 그 전쟁해 줘야 돼요. 그 갖다 우리는 접붙임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 주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건 현재 구속의 역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식물계에서는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죠? 거둬요. 하나님의 인간 역사 농사는 어떻습니까? 6천입니다. 파종하고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의 열매가 맺히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든지 그 결과는 마지막에 그 기간이 6천년이다. 그래서 농사 주기는 1년이고 그 다음에 인간 농사 주기는 6천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농사꾼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뭐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여름 내가 또 씨를 뿌리면 돼야 안 돼요? 판판이 안 되거든. 농사꾼이 더 잘 알아요. 오늘 패농이다. 오늘 씨를 잘못 뿌리고 패농이다. 그래. 끝내버려요. 패농이에요. 그래서 이는 한번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죽정이가 나오든 알곡이 나오든 그다음에 뭐가 나오든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는 그때 파종될 때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파종해서 잘못된 것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한번 파종해서 아담이 타락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거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아담을 죽여버리고 다시 파종하면 되잖아요. 응? 다시 재청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다리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뭐 아담 죄짓고 또 죽이고 또 만들고 죽이고 또 만들면 그럼 죽은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타락했으면 그것을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가지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아담에게 뭐 하겠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책임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고요? 고치겠다. 고치겠다는 거죠. 고치는 게 뭐냐면요. 이 접붙임입니다. 고치는. 잘못됐잖아요. 붙이면은 그 다음 잘못된 뿌리에서 다시요. 접붙임을 하게 되면 잘 돼 나갑니다. 농사도. 그렇듯이. 그래서 인간도 말이죠. 접붙임을 통해서 이거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새롭게 들리죠? 그래서 식물의 접붙임과 성경의 접붙임의 생명 현상을 다시 보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예수님의 생명 원리가 밑에 아까 말한 창감나무 원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창감나무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창감나무의 순을 하늘에서 갖고 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아담의 뭐가요? 몸체가 대목이 잘못돼 버렸어요. 돼가지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죽음이야. 끝나버렸어요. 끝났으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접붙임 해야 돼. 접붙임 하면 되는데 접붙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요. 눈. 맹아리 있으니까 눈을 가세요. 눈.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오세요. 눈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눈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접붙여졌어요? 아담의 자손의 생명 속에 딱 접붙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창감나무의 순을 하늘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가져온 순이다. 그래서 어디다 붙였어요? 돌감나무인 사탄의 그 죽음의 대목, 즉 아담의 죽음의 대목에다가 다 접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뭐가 합니까? 접붙여서 그 나무를 뿌리채 죽여버려요. 뿌리채. 그 다음에 창감의 열매같이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법에는 뭐가 안 돼요? 접붙임 받은 그것이 뿌리에 영향을 못 줍니다. 지가 갖고 있는 순만 가지고 뭐 합니까? 순만 가지고 뻗어나가요. 순만 가지고 뻗어나가 봐야 1년생밖에 안 돼. 그해 뭐 포도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돼.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하늘에서 가져온 순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영생하는 순이니까 줄기와
뿌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미쳐가지고 이 고점나무 들어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뿌리까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목이 하는 말이 대목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당신이 생명 내놓고 나를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목의 뿌리의 생명을 고치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젖부심을 받으셔가지고 줄기부터 뿌리까지 싹 바꿔버린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 고점나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들 창감나무가 창감이 열리는 가지가 아니라 창감이 되어버린 창감. 예, 창감나무가 된 거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뿌리를 바꿔버린 것이죠. 뭐로 바꾼 겁니까? 영생의 뿌리로 바꾼 것이죠. 뭐를 가지고요? 순이 와가지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보겠는데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갖고 온다고요? 하늘에서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왔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를 바 나실 바 이는 거룩하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혈통은 누구 통해 와요? 다윗에. 왜 그러냐면 고점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되니까. 고점나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즉 그 생명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하늘의 성결의 영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은 뭡니까? 거룩한 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생명, 아브라함의 생명,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나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 자, 보세요. 마리아는 태생이 틀립니다. 그죠? 이쪽의 족보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쪽의 족보는요?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하고 다릅니다. 어디서 같아졌죠? 다윗에서 같아졌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나단은 형이고 솔로몬의 동생인데 나단을 통해 가지고는 누가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솔로몬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혈통으로 보면 계보로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혈통과 계보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은 요 혈통 타러 와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씨로 올 수 있습니까? 씨로 못 와요. 예. 하늘에서 씨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가지고 마리아 몸을 통해가지고 잉태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순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저보고 틀리죠? 예. 예. 자, 이걸 잘 보겠습니다. 아담의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무생명의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생명 속에 개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무슨 생명 갖고 와야 돼요? 다른 근원에서 와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 갖고 와야 돼요. 생명의 미랄로서의 접붙임을 하는데 어디를 붙입니까?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음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뿌리를 파괴하고 생명의 근원 뿌리를 재창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접붙여져 가지고요? 예,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생명은 마리아를 통해 오고 계보 가운데 요셉을 통해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접붙임을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뿌리는 무슨 뿌리입니까? 무슨 뿌리예요? 하늘 생명수의 뿌리를 내는 뿌리예요. 그 뿌리예요. 그 예수님의 뿌리예요. 모든 인류를 생명의 뿌리로 다시 접붙임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됐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된 거죠.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덧붙여라. 이제부터는 다시 덧붙여라. 내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왜 열매를 덧붙임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대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디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진액이 어디서 올라온 것이라고요?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뿌리가 거룩한 적 뭐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예?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본 계획입니다. 뭘 통해 가지고요? 생명 원리.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었는데 구약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보겠는데요. 열매를 향한 구속의 계획 실행. 예수님께서 이제 우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에 뭘 해야 돼요? 약속하신 대로 14만 4천 개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놓는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갖다 바치고 성전에서 이제 거룩한 걸 확인한 후에 그 14만 4천의 열매를 누구에게 갖다 놔요? 마귀에게 갖다 줘요. 너 내가 만든 열매 한번 봐라. 너 시험해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죄 안 짓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시험해봐. 그 시험이 끝나게 되면요 사단이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14만 4천의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만들고 그 안에 술투를 파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다고요? 덜 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포도 그 원이 결국에 망해버렸어요. 그죠? 예. 자, 이게 봅시다. 이거 제가 그린 건데 보세요. 이게 무슨 포도입니까? 아브라함 포도원에 생긴 포도나무인데, 해가지고 이제 각 지파, 12지파별로 만들었어요. 루벤, 가, 납달리, 시므온, 이사갈, 므낫세 쭉 이렇게 12지파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를 맺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덧붙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잘라버려야 돼,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 안 되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를 맺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예. 예수님에게 덧붙이면 영적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냐고 말이지.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 모두 다 뭐 됐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뭡니까? 원래 약속은. 내가 네 자손을 통해 뭐 하겠다 했습니까? 열매를 만들어내겠다 그랬어요.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12지파까지 만들었어요. 12지파 가운데 내가 한 지파에 내가 12,000명씩 만들 14만 4천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하나도 안 맺혀버렸어. 그런데 희한하게 유다 지파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죠? 예? 유다 지파에 누가 열매 맺혔을까요? 예?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열매가 맺힌 것이죠. 보세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은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그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것이 뭡니까? 열매 14만 4천 열매를 채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포도나무에서는 다른 지파는 다 열매가 안 맺혀 끊어져 버렸는데 유다 지파에서 유독하게 살아남았어.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가지에서 싹이 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어디서 나왔어요? 이세 뿌리, 이세 가지.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났다. 그 다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 이 말에 의미는 유다는 살아남다는 것이죠. 유다는 뭐 한다고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구세주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죠. 싹. 이 싹이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됐어요. 요새는 싹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브랜치라고 됐어요. 브랜치가 뭐예요? 예? 가지예요. 가지. 예, 가지. 예. 한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그 가지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돋아난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유다 지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어디서 뿌리에서 온 것이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뿌리에서 뭐 받아가지고 뭐 어째 해봐도 열매 맺을 했는데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순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전목이 됐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순이 되셔가지고 어느 지파에 붙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버렸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면서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어디 있으니까요?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열매를 맺게 만든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다 실패해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유다지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뿌리를 탁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뭘 만들면 돼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죠. 열매가 됐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이제 각 지파를 다시 접붙입니다.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야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디에 뿌리 내렸다고요? 어때요? 어디에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어디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각 지파별로 12줄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구약 시대 때 하지 못했던 그 뜻을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다시 12가지를 만든 거예요. 이 가지는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야, 구약 시대에 나왔던 12지파가 또 신약 시대에 12지파가 또 나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들이 뭡니까? 열매 맺은 자들. 하나님의 열매 맺은 자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가운데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1만 2천에서 쭉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열매를 맺었다고요? 14만 4천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얼마나 맺혔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각 인수에, 각 지파들이 1만 2천, 1만 2천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7장 어제 나왔습니다. 이 열매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포도나무가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4천 송이 열매를 맺혔답니다. 이게. 한 그루가. 4천 송이를 가만히 내가 포도알을 세보니까요. 한 20만 개가 되더라고요. 20만 개. 그래 14만 4천 해나면 내는 문제 없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다가 가지 피워보면 12가지 피우니까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 개 다 맺히는 거죠. 이렇게. 네. 보세요. 각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다 맺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았었던 거예요. 이걸. 근데 뭐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결국에
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예. 이 윤곽만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경륜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뭘 통해 가지고요? 접붙임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다 원가지에다가 뭐 하는가? 거기에 붙으면 돼, 이제. 붙으면 돼. 접붙이면 하면 돼, 무조건.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단 말이 뭡니까, 이게? 붙었다고 말입니다. 붙어 있다, 그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제어버리신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믿음이라 믿음. 이게 거듭남이에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이 붙어 있는 것이 성화인데 이것이 어렵다고 말이죠. 아이고 나는 다른 길을 모색해 보려 그러면 같이 떨어나가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접붙임이 중요합니다. 자, 접붙임에 맺는 비결이 이제 뭐냐? 마른 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산 포도나무 줄기에 뭐하므로요? 접붙여짐으로 그 일부가 된다. 섬유와 섬유, 맥과 맥이 접속되어 마침내 원줄기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된다. 접붙여진 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범죄로 죽은 영혼이 하느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흡사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접눈이 가지에 붙여질 때 생명을 받은 것처럼 죄인도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것이 접붙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접붙이는 이 가지가 뭡니까? 무생명이 돼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질 때 뭐가 됩니까? 접붙인다는 말이면은 여기 접붙인다는 말이 얼마가 뭐예요? 예? 거듭남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을까요? 이 원가 이게 죽을까요? 이게 죽을까요? 가지가 내가 죽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열매가 맺느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믿음을 붙어 있으면 돼. 그걸 갖다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잖아요. 막 반역했잖아요. 막 반역하고 말이야. 너희들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희들만 예비 지파냐? 나도 예비 지파다. 그래서 막 아론하고 모세 아론이가 막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 택하신 지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지 보여주겠다. 근데 지팡이 하나 다 갖고 그래서 지팡이 몇 개 왔죠? 12지팡이 왔어요. 12지팡이 거기 생명이 있는 겁니까? 무생명입니까? 무생명이야. 아무 생명을 12지팡이 갖고 왔어요. 그러게 아론 지파 너는 그 아론을 써라. 그래 아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 썼어요. 다한 지파 뭔 지파 다 써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라 그랬죠? 예? 어디 갖다 놓으라고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갖다 놔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접붙여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들을 많으니라. 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기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12개 갖다 놨는데 믿음 있는 지팡이는 어느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다른 지팡이들은 왜 그걸 갖다 놓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갖다 놓으면 거기에 뭐 된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이 무생명에서 뭐가 된다는 거냐 도대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론과 모세는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진 것이거든. 그리고 어디 갖다 놓으니까요. 벅잡에 갖다 놓으니까 그 이튿날 가니 뭐가 됐죠? 다른 집안은 다 죽은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그 무생민치에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는데 살고 나면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일시적으로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벅자를 보관해도 여러분 하루만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루만 보관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시들었습니까? 왜 안 시들었어요? 왜 안 시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접붙여 있기 때문에. 어디 성소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너 마음은요, 내게 붙어 있으면, 예, 붙어 있는 뭐가 나는 죽고 원주기는 살아야 돼요. 그죠? 붙어 있으면, 근데 원주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섬유와 섬유와 맥과 맥이 이어져 마침내 생명과 영양을 원주기로부터 빨아들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발작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영속적인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사하고 간직해야 된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고 마음과 생에 아무런 감화도 끼치지 못한 새, 앵무새처럼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가지를 무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수액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의 죄도 제하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유혹도 이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시력을 필요로 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도 영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일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이 연합의 유익을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는 사랑하신 분 안에서 그분을 받으시고 그들은 그분의 염려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보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면 마음의 정결, 선중한 생애, 흠없는 품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가 맺혔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뭡니까? 접붙임. 그 다음에 한 가지 될 건데요. 전정이 필요하다. 전정. 그죠? 꺾어내는 것. 예. 자아희생적이고 자아부정적인 구속주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서 반사하게 될 것이다. 온유와 진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한편 순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매일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빛날 것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지를 전정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해도 풍성한 잎을 과시하며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의 일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의 절반도 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럴 때 그분은 그것들을 전정하신다. 세속적인 것과 자아방종, 자아만이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부는 땅의 답정산 위에 붙어있는 뻗어나가는 쓸데없는 덩굴들을 포도나무에서 잘라내어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의의 태양의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갈 틈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방해의 요소들은 제거되고 결함 있는 것도 성장의 부분은 잘려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건 인위적인 이제 그 제거 작업이지만은 제가 그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도토리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산에.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도토리나무에 그 순 있잖아요. 순들이 막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확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정이 할 그때야. 그때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수정되어 있으면 열매가 됩니까? 예를 한 가지에 한 두세 개만 해도 도토리 열매가 멋있게 열리는데 이게 열댓 개씩 다 수정이 돼가지고요. 막 전부 다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막 그렇게 다 이제 피우기 시작하면요. 가지가 나중에 아주 힘이 없어 버려요. 그리고 열매는요. 아주 작아져 버리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대여섯 개, 일곱 개는 그 자동으로 떨어져 버려. 그게 왜 떨어져 나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 저기 뭐고 저 벌레가 갉아먹었나 하거든. 벌레가 갉아먹은 자를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근데 이게 칼로 자르다 톡톡 떨어졌더라고 이게 막. 그것이 다 열매가 맺힐 그 가지들인데 더 열매를 충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너나 살아라. 나는 희생할게. 이래가지고 막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 가보면 수가지 쌓여버립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요? 이 나무가 감당한 만큼의 순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하는 것인데 포도나무는 인위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자연적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를 느낀다. 그들이 이 필요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투쟁이 시작된다. 그들 자신의 의지, 아마도 그들이 택한 애정의 대상자나 직업을 버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간다.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이 싸움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싸워야 한다. 우리는 내외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가지가 산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맺혀질 것이다. 이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 오직 계속적이고 열렬하고 힘든 노력에 의해서만 그것이 보존될 수 있다. 이것이 성화의 진면모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의 발걸음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았나 이걸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나 싶어 살피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어.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결속을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러므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속절없는 죄인은 불굴의 정력으로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의 잔인하고 교묘한 힘으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위치에 서서 사단에 접근할 수 있는 영혼의 모든 통로를 지켜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동시에 제약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경향을 단호히 뭐 해야 한다고요? 저항해야 한다. 용기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끝없는 노력에 의해서 그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몇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자꾸 뭐 그 성화의 발걸음 너무 힘들지 않아? 이 길로 가면 쉬워. 그러면 제시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성화의 발걸음은요. 성화의 발걸음은 날마다 믿음에 의해서 용기에 의해서 끝없는 노력에 의해서 정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먼 길을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절대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아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화될까 성화되지 못할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날마다 확인하면 그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경험. 그것이 접붙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접붙임이 지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저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이 길밖에 없다. 자,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확정이 되고 확증되고 또 넓혀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되어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이 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날마다 이 싸움에서 저희들이 승리 얻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성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